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의 척도로서, 인간의 잣대로서 자기 경험, 자기 환경, 자기 실력, 자기의 힘 가지고 다 그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합니다.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쓰나미 태풍처럼 산적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여기 14절 이하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너 있는 곳에서, 자, 이 말씀과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너 있는 곳에서, 자, 우리는 각기 자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너 있는 곳, 너 있는 곳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하고 있는,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발자취를 남기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3장 1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 보면 너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여기 창세기 1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처한 위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들까지도 가는 곳마다 빈곤이 없었습니다. 부유함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5절 이하를 또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자, 얼마나 소떼가 양떼가 많았으면 저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그 소들을 다 넓은 땅에 기를 수가 없고 너무너무 막 하나님만이 부어준 거예요. 요즘에 주택 문제 때문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이런 말들이 많이 이제 신문에 거론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그랬습니다. 다 장막을 각기 소유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택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브람만 빼고 여기 보니까 전부가 물질에 전부 다 침륜돼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 막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제 스스로가 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첫째는 물질이 막 풍성하게 쌓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다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이게 서로 물질이 많아지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서로가 나눠주고 먹고 축복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이제 많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조카까지도 따라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육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도 많이 두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많아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가축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나나 너나 너 목자들이나 내 양떼를 치는 서로 목자들이나 목동들이 싸우지 않게 하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 싸워서 유익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 따라합시다. 다투지 맙시다. 그 싸움을 아브라함이 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다투지 않는 방법이 가만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투지 않으면 그래야 목동들을 서로 분리시키니까. 그때에 여기에 정말 이 다툼이라는 거,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취해서 이제 다투지 않는 방법을, 아브라함은 엄청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다투지 않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피스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겐 평화의 동산, 피스풀 마운틴, 플레이스, 평화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는 평화를 좋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외롭고 슬픔의 적막한 처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방법을 취한 거예요. 이제 서로 목동들이 갈라놓아야 되니까 뭐 아브라함이 싸우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헤어져야 되니까 한쪽에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읽어놓은 정말 여기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물이 끊치지 아니하고 정말 오국 백과가 만발하고 과일들이 종류마다 무성하고 또 그 앞으로 발전지대가 소돔성을 향해서 내려가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발전지역이고 한쪽에는 아직도 개발하지 않고 아직도
그 외롭고 쓸쓸한 산지고 그런 산악지대고 아니면 허벌판이고 아무 살 여건이 갖추지 않는 땅이고 한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때에 이 조카가요, 솔직하게 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려고 보니 거기는 우상의 처소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 녹을 먹고 아브라함이 자랐고 도저히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처소가 아니니까 다 떠나서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거 하나 데리고 갔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생해가면서 포로가 된 것을 또 찾아내려고 고생하고 그를 부자 만들었는데 결국은 조카가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누구 후광으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이 거지 같은 나를 부자 만들었는데 이 연세가 많은 삼촌이 어디 가서 살려고 합니까? 이 좋은 땅에 거하십시오. 나는 가진 것만 해도 많고 내가 이 개간하는데도 저는 그래요. 뭐든지 막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또 나는 뭐든지 개척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그런지 난 아브라함 보니까요 공감이 가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막 전부 하나하나 개척하고 세우고 개간해서 세우고 또 황무지 땅에 가서 또 하는 단을 쌓아서 또 거기서 축복을 받고 또 조카를 옷을 막 하고 거기에 함께 했던 아까 우리 봤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택이 없는 사람 옷을 정도로 다 함께 부자가 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가만 보니 너무너무 이쪽이 탐난 땅이에요. 아까 쭉 말한 대로 막 물이 있고 요단 주변에 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 땅을 택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일구이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순간에 다 사기당한 것과 마찬가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여러분 홀로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죽한 길이었어요. 여기 한쪽에는 세일 땅이고 한쪽에는 아이 사이에 아주 그 높은 산지입니다. 산지. 외롭고 쓸쓸한 곳이 거기에 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연고든지 인생이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많아도 어떤 때는 홀로 같은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나만 홀로 외딴 섬에 있는 것 같고 백제간도에 떠 있는 것 같고 저 외롭고 쓸쓸한 낙도에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세 가지의 너 있는 곳에서 취직한 곳이 첫째는 어떤 곳이라고요? 부유함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막 풍성한 가운데 처하여 있었고 또 하나는 뭐지요? 다툼이 있는 곳에 또 있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홀로 떠나서 외롭고 쓸쓸한 그 높은 고산지대에 쓸쓸한 곳에 그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것이 스쳐오긴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요? 친구, 친척, 동양 사람, 고향 사람, 동업자들, 지인들, 선배들, 후배들, 마을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동문까지도 찾아다니. 그 찾아다니봐야 상처만 받고, 사람은 마음은 간절해도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과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는 끝장이다, 너 이제 폐인이다,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지금까지는 다 시그널이었고 엑스트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상에서 모든 산천을 보였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영문에 보면 랜드라고 했습니다. All the land that you see라고 했어요. 모든 땅 전체를, 땅을 다 바라보라. 뭐라고 했습니까? I will give you and you are of spring 그랬어요. spring, of spring은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뿐 아니라 너와 자손들에게도 이 너 보는 것 다 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은, 그 품에 있는 것은 적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랜드, all the land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앞길에, 장래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예비한 것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 자손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한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생할 바에 낳지 말지 그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기 낳았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민 가서 계시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정말 자식 위해서 간 분들 많죠. 해외 이민분들 유럽에서나 저 서구에서나 이렇게 만나서 여기 한국에서 이제 참석한 분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민 오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자식들 거의 다 자식 때문에, 자식 교육 때문에, 자식들 장래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기대한 이상으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손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해도 하나님 해주세요. 안 돼도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너뿐 아니라 너 자손들을 내가 복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에 성령운동, 부흥운동, 기도운동, 막 세계 선교, 세계 최고로 막 선교사 많이 보내는 이 운동이 한꺼번에 막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4,500년 동안 굶주렸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 11권, 11등까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압박과 서름을 받던 우리 민족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된 건데 오늘 우리가 신앙이 아까 아브라함 봤지요. 아브라함과 그 주변에 다 부유하게 되니까 다 롯도 조카도 하나님 떠나고 결국은 조카 아내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소돔 그 땅까지 막 넓혀나갔는데 결국은 유황불로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갈수록 잘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생명도 헛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오늘 이 축복, 자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으로 제일 크게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뒤에 가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문자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한 생애로 지나가는 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축복을 보장받고 영원한 약속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삶의 바로 가장 바로 그 기본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처음도 단을 쌓다가 축복을 받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약속받았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관리가 잘 될 때 사업도 성공해요. 체력도 인격도 자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도 잘해야 되고 운영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삼일체가 딱 맞아야 성공합니다. 어떤 분은 막 계획은 막 매일처럼 산더미까지 세워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운영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뭐 계획이 없이 뭐 막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획을 잘 세웁니다. 운영을 잘해요. 그런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다 넘어진 회사. 그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못 세우면 그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인사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업들 다 인사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사관리 잘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 다 믿지 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그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잃고 제단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앞에 전개되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제단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최후 성인은 신앙을 지킨 것이고 제단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죽어도 언제든지 제단을 쌓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지역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로 번져진 것을 팬데믹이라고 해요. 재난이 다 오늘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재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재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